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 시려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가셔서 그 대답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일 뿐 아니라 완전한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시다.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완전한 피난처로 여기고 인간을 의지하다가는 실망 또 실망 낙심할 겁니다. 여러분 몸을 보호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보호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걸로서는 훨씬 부족하니까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도움의 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피난처는 없다. 있는데요. 완전한 피난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나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빈 털털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면 사람들이 볼 때 망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고 내가 볼 때도 처참한 내 모습이겠지만은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면은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적은데요.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이 있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문제 없는 나라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어요. 걱정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고 집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1년 넘게 전쟁에서 엄청난 물자를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각각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또 전력을 계속 보내주고 그 전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죽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한 3년 동안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세먼지보다도 더 적은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제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우리는 백신도 만들고 우리는 동분서주하고 그러니까 힘을 썼지만은 이게 완전하지 않죠.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하면 더 그뿐이겠습니까? 기후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세계 곳곳이 난립니까? 앞으로 지금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이 이후에 어떤 일이 터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 3년 전에 이런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이후하고가 달라졌듯이 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완전한 피난처요, 완전한 힘이시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소망, 완전한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위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이 시편 46편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약한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에 강대국 아수르가 산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얼마 안 가면 이 점령을 당해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점령당하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열왕기하 19장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 본문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와중에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가 됐냐? 이거 지금 군대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사, 천군 만군이 아니라 천사 하나를 내려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떼죽음을 당했어요. 사네립 왕도 도망가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난번에도 우리 62편을 봤지요. 지난 주일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 읽어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만약에 액면 그대로 받으신다면은 여러분 얼굴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딴 사람이 될 거예요. 대부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을 때가 많아요. 그냥 노래 소리 정도로 듣고 노래 잘하네 하고 끝나면 설교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이 성경 오늘 우리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찬양 속에서 오늘 설교를 생각을 하게 되고 찬양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이, 우리 교회 찬양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와, 감격이에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그 찬송을 하는데 감격이 없다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죠. 어떻게 내 공로로 구원 받습니까? 내 노력을 받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에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아무리 커도 큰 도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환난이 아무리 커도 큰 도움, 하나님의 도움은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큰 도움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을 지을 때 서로 돕도록 지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그런데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 사랑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큰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딱 한 장 넘어 3장에 가서 죄 짓고 나면은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를 지으신 당신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필로 지었는데, 돕는 자로 지었는데 도움이 죄로 말미암아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다 괴롭잖아요. 차라리 도움이,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는 거죠. 그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지 나의 힘이 되면 재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왜 사랑하죠? 그가 나의 힘이시니까. 그가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네, 하나님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빌립보 4장을 했는데 참 빌립보서에는 에베소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계속 연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오도록 얼마나 여러분 방해를 받고 왔습니까? 그 물리치고 온다고 수고 얼마나 했습니까?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세상은 여러분을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다 박차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왔지만은 마음을 죽게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찬양이 달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천사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줄 믿습니까? 천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지금 계시죠. 살아계시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이 영의 하나님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리 나도록 자기가 들리도록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설교보다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 설교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바가 없다는 거죠. 정확무오한 말씀이죠. 확실한 말씀이죠. 그 여러분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반응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 생각 보태면 안 되죠.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반응을 기도로 반응하는 거죠. 이 시편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 반응을 기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시요, 기도요, 찬양이라는 거죠. 이 찬양은 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찬양이 나오죠. 찬양을 멈추려도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든든하니까 감격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이 찬양을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도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죄가 해결되고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면 찬양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냥 무심코 흥흥거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죠. 그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1절 고백을 했는지 봅시다.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2절에 그러므로 땅이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거기까지입니다.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진 뭐 같고 해일이 일어날 것 같고 헤리케인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산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 산이 흔들려 가지고 바다에 빠지든지 그래서 바다가 땅이 되고 이런 난리가 돼요. 바닷물이 솟아 뛰놀며 넘침으로 산이 막 흔들리는 이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구사에도 약간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겁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한 우리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 나의 힘이 된 사람, 하나님이 큰 도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 때문에. 환경은 지금 끝난 환경입니다. 다 끝날 환경인데 하나님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별거 아닌데도 별거인 것처럼 놀래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한참 살 수 있는데 지금 죽는 줄 알고 그냥 자기가 목숨을 먼저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 임하시는 장소죠. 그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기 임하고 너희들과 만나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성이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막 매매하고 성전에서 뭐 사고 팔고 할 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그 생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물이 많아지네. 그리고 큰 강물을 이뤘다는 거죠. 그 강물에는 뭐 물고기도 있고 그게는 그 주위에는 그 식물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졌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강물이 나왔대요. 성전에서. 왜?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자, 이러면은 성전에서 여기에 사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 집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느라. 이 성소에 이 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성전에 물이 흘러 생수가 흘러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물이 기뻐한다. 생수. 예. 에덴 동산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어요. 네 강이 쫙 흐르는데 그 네 강의 강물이 생명수를 자라게 하고 그 많은 피조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강물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제 마지막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는데 그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요,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생명과일이 주렁주렁 맺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갖다가 자기가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다고 하느냐. 얘는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말이 해석이 된데 자기 몸을 죽이면은 헐면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성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게 성전인 줄 알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 성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 성전에서 해결해 줬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선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씻고 나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 거룩한 성전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집이 된 거죠. 성령을 보신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는 거죠. 이 성전이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밖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무슨 행사하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뭐 크게 하고 뭐 넓게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성전 관리만 잘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봅시다. 7절에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뿐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또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한 거죠. 자,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땅을 녹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내가 와서 내가 한 일을 바라는 거죠. 볼지어다. 그래서 여기에 9절 보면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살을지로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10절 같이 이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행하심을 와서 보라.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감격이죠. 찬송이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일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적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일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해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 대리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이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하기 원하오며 우리 구원, 우리 소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의원